오늘 말씀은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베드로는 빠져나오고 결국에 헤롯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의 기대가 이루어지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고 이어서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고보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군인들과 간수들이 베드로를 겹겹이 둘러싸 감시하고 있어서 베드로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조차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일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자 한 헤롯의 악한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실행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경비와 쇠사슬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를 묶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헤롯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이제 복음 전파 운동이 사그라들고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퍼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핍박은 초대교회 때처럼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초대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교회가 패퇴하기는커녕 더욱더 흥왕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단이 쓰는 전략은 교회를 못 가게 한다거나 교회를 가면 괴롭힌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바로 믿는 자들의 마음을 꿰어서 믿기는 믿되 그 믿음과 삶을 분리해버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너의 삶은 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너무 열심을 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천국을 가면 될 정도로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꿰어냅니다. 이러한 전략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참으로 거세였지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전략은 초대교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우리도 다 그의 설득되어 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삶이 따로인 경험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는 모두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하지만 실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에서의 현실을 살아갈 때는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가치관이 우선시되어 있고 내가 죽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아와 내 주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간구는 온데간데 없고 내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이웃보다는 나를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속으로부터 꿰어낸 결과입니다. 너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매일 죽어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데 살기를 구하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그 사단의 전략이 먹혀들도록 놔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런 악한 욕망과 우리들의 헛된 기대가 그러한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놔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제각기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악한 성향을 마귀에게 꾀임당한 그 상태를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돌려서 의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은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가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의 기대가 이루어지도록 놔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기 위하여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에 기초하여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도우시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성도는 무력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잡으면 잡힙니다. 그리고 가두면 갇힙니다. 쇠사슬을 채우면 채워진 대로 그저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죽이면 죽습니다. 무엇 하나 항변하지도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그저 당할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무력함을 넘어서서 멍청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속된 말로 병신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면서 소리라도 한번 질러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당할 뿐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 잡힌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가장 유력한 지도자가 잡혀있는 대위기인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조직을 짜서 베드로를 꺼내기 위해 무력이라도 사용하거나 아니면 돈이라도 준비해서 간수를 꼬드기거나 하든지 실제적인 무슨 방편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저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 어떤 인간의 방편보다도 강력하고 신속하게 베드로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많아져서 세상의 위세를 떨치고자 한다면 그 교회는 패망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한 성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으로 살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입니다. 내가 무력함을 알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권세가 많은데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 몸 하나조차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병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내 가정에서도 수많은 환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무력감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내 마음 하나조차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늘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력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무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 소망이 없던 베드로에게 호련히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력함 중에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호련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무력함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들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한 핍박이 거세질수록 그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였던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과 자랑과 우리의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호련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